아멘. 한 번은 어떤 분이 저에게 부탁을 해서 집을 얻어야 된다고 제가 집을 얻다가 아파트 하나를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오셔서 하는 말이 아니 아파트보다는 넓은 집이 좋아 보여서 매대이커 되는 들판에 있는 집이 하나 생겼다고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리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그 말을 듣고 표정을 보니까 이미 마음의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파트에 가서 계약 취소를 했습니다. 한 다음에 저도 그쪽으로 가서 사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했습니다. 근데 가자마자 여름이 돌아왔습니다. 신이 났죠. 시원하기도 하고 들판은 꽃이 피고 농사도 짓고 재미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만날 때마다 하는 말이 제가 잘 결정했죠? 제가 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해피해했습니다. 겨울이 돌아왔습니다. 춥습니다. 가끔 물도 얼어서 안 나오고 잠을 혼자 잘라니 너무 힘듭니다. 저를 만날 때마다 목사님, 그때 목사님이 아파트가 좋다고 우겼어야 되는데 안 우기는 바람에 제가 이 고생합니다. 아이고, 내 목사님 때문에 이 고생합니다. 만날 때마다 제 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다시는 집 얻어주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안 얻을 수는 없으니까 제가 그런 기회가 생기면 제가 지혜롭게 합니다. 먼저 가서 집을 살펴보고 여기저기 가격도 검토해보고 저것이면 딱 좋다. 그러나 그 다음에 당사자를 불러다가 그 집을 보라고 하고 계약할 때는 매니저하고 둘이 얘기를 하라고 하고 저는 저기 안 보는 인데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그 결정권자는 본인이고 나한테 나중에 이러쿵저러쿵 말을 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 관계에 있어서 서로 화목하고 또 좋은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것 때문에 껄끄럽다 어쩌다 얘기하는 것보다는 감사한 일을 찾아서 그것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을 내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지혜로운 일이다.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했고 또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했고 화목한 우리들끼리 서로 성도들끼리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기를 원했는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화목제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화목제에는 세부적으로 하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제로 드리는 제사가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내가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 가지고 도저히 부족해서 안 되겠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뜨겁습니다.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이벤트를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낙헌제로 예배 드린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들 하면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서원을 할 때 서원제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제와 낙헌제와 서원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화목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과 화목하기를 원하는 그런 삶들을 예배로 표현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이 세 가지 제사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오늘은 이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다시 말하면 화목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공통적인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예배에 좀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다음에 보면 레위기 3장 3절로 5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작. 그는 또 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윗뿌리에 있는 나무 위에 설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소리가 나가고 있나요? 이렇게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 특징을 줍니다. 하나는 이 화목제는 사람들이 취할 부분이 있고 하나님이 취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번제, 소제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취하는 부분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소 한 마리를 잡았으면 다 불에 태워가지고 제사를 드려버렸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가져올 수 없었어요. 그러나 화목제에 와서는 그게 다양하게 나누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포션을 또 불을 태워서 가져가고 제사장들도 어떤 포션을 먹게 되고 나머지 부분을 제사를 드린 백성들이 가져다가 가족과 함께 나누는 은혜가 이 화목제에 있습니다. 굉장히 깊은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리라 라고 한 부분이 어디냐면 기름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3절에서 5절까지 쭉 읽어보면 콩팥에 붙은 기름, 무슨 내장에 붙은 기름, 간에 덮인 기름, 이렇게 하면서 내장과 거기에 붙어있는 기름을 여호와께 드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하게 살 때에는 사실은 기름을 일부러 먹었습니다. 기름이 몸에 너무 없다 보니까 겨울에 춥고요, 여름에 일하려고 하는데 힘이 없어가지고 허리가 막 겹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름을 억지로 먹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같은 방에 살고 있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집이 고깃집을 하는 집 아들이었어요. 집에 갔다 오기만 하면 요만한 통에 밖에서 이렇게 보이는 유리나 플라스틱 통에 마요네즈처럼 뭘 가득 담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밥을 하면 밥이 김이 모락모락 날 때 그걸 한 수저 떡 떠가지고 거기다 탁 놓으면 싹 녹아요. 막 비벼가지고 보면 제 밥하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제 밥은 꺼끌꺼끌한데 그건 기름이 져가지고 기름기가 막 있고 거기다 간장을 이렇게 해서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먹어봤더니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물어보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뭐 치즈나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고깃집을 하니까 고기를 갖다가 이 기름을 이렇게 후라이팬 같은 데다 놓고 막 따뜻하게 하면 기름이 쭉 빠져나오잖아요. 그러면 기름을 잘 걸러가지고 통에 담으면 하얗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의학이 발달하고 우리가 먹을 것이 많고 또 살이 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기름은 너희들 먹지 말고 나에게 불로 태워서 드리라고 했는 이유가 이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뭡니까?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치면 동맥경화가 일어난다든가 콜레스테롤이 쌓인다든가 각종 심혈관 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근본 원인이 기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름을 사람이 먹으면 몸에 좋지 않을 것 같으니까 화목제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눠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다 떼가지고 기름을 나한테 가져와라. 그리고 기름을 딱 불에 붙여서 그냥 제사를 드려라. 그 기름이 잘 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름 향내를 맡으면서 냄새 좋다. 너와 나는 이제부터 화목이다. 이렇게 하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백성들이 그것을 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신앙생활에 이걸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다른 대상에게 드리는 것을 우리는 우상숭배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 나라가 너무 좋아 보여서 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가고 싶다 생각되면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드리라고 한 기름을 많이 드십시오. 그러면 금방 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부분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원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에 드려야 될 부분을 우리가 계속 취하게 됐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부분을 드리지 아니하고 내가 그것을 좋아하고 내가 취하고 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찬양과 경배를 받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목사들에게, 교회 성직자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부분, 그것을 목사가 또는 교회 지도자가 취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박수가 올라가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올라야 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렇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목사가 목에 힘주고 내가 잘해서 그렇다 이렇게 되면 누가 박수를 받습니까? 목사가 박수를 받게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영적으로 목사가 기름이 채워지고 동맥경화가 일어나고 결국 빨리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어 있는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저나 우리 김치용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싫어하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요청하건대 제가 너무 좋아도 좋은 티 내지 마십시오. 저 오래 살고 싶어요. 야, 목사님 좋습니다. 훌륭하지도 않은데 와가지고 훌륭합니다. 막 칭찬을 하면서 우리는 목사님과 함께 있는 것이 참 대단합니다. 이런 얘기 막 하면은 저도 사람이니까 정말 그렇지요? 혼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름의 영광을 내가 취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빨리 가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적당히 표현하고 10개 말하고 싶으면 한 6개만 하고 그 다음에는 딱 정지하고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주의를 가로채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 시간을 소홀히 생각하고 예배 시간을 쉽게 빠뜨리고 하나님께서는 일주일의 첫날을 주일이라 그렇게 선포하고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마음대로 살아라. 너희를 위해서 살든지 어찌게 살아라. 그러나 첫 번째 날은 나에게 드려서 너와 내가 관계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라. 그것이 주님의 날의 원리입니다. 많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걸 간과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님의 날을 내 개인적인 애경사에 써버립니다. 누가 슬프면 슬픈데 찾아가서 고걸하고 내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건 원래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내가 취하는 순간 나에게는 좋지 않다는 원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좋은 일이 있고 재미있는 일이 있어서 그 경사에 내가 또 찾아갑니다. 실컷 즐기고 와서 하나님 것이 없어졌네? 그럼 다음 주에 드리지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취했을 때, 좋아하는 것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을 때 그것을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를 착각해서 목각 인형에다가 절을 한다든가 어디 보이는 데다가 막 뭘 달라고 비는 것만 우상숭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우선순위를 우리가 다른 것에 두었을 때 그것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내가 자식을 사랑합니다. 부모를 좋아합니다. 이게 인간의 도리로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더 자식에 매여 있고 하나님보다 더 부모에게 억눌려 있다면 그것은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와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배우자를 끔찍이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1번 순위로 놓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지혜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또 줄여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더 강하게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강할 만큼 그보다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갖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하나님 예배에 대한 첫 번째 우리 성도들의 원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먼저 가져오라고 얘기하시면 우리는 아깝다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우선순위에 대한 질서가 우리 가운데 잡히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었습니다. 끌어내기 바로 직전에 첫 번째 유월절을 지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이 그걸 넘어가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얼마 후가 될지는 모르지만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그 양처럼 잡아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실 것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부터 아니면 애굽 사람들로부터 목숨을 건져 살아난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첫 번째 것은 나의 것이니 나에게 다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아들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됐고, 첫 번째 수확물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됐고, 첫 번째 짐승의 새끼가 난 것도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만 되는 그런 원칙을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은 참 욕심도 많다, 첫 번째 것이 가장 좋은 줄 어떻게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바치라고 하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것을 바치라고 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면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정도가 이렇게 크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것이 항상 나오면 그 처음 것을 여호와 앞에 먼저 드리면서 내 생명을 통째로 하나님께서 구하셨으니 내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평생토록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애굽 사람들의 모든 동물이나 사람이나 첫 번째 것이 다 죽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만은 죽지 아니하고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차피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았으면 그 첫 번째 거를 이룰 수밖에 없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것을 구했으니 너희는 그것을 다시 잡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해라.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원리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끊임없이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원리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욕심이 많다, 어거지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역사 속에 첫 번째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짐승들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살아났던 역사가 있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나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첫 번째 것으로 그렇게 고백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앞으로 앞날까지 지금의 날까지 과거에 우리를 그렇게 돌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우리를 돌보실 수 있다는 은혜가 있습니다.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던 것은 어떤 원리예요? 결국 따져보니까 사람이 그 기름을 먹으면 몸에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첫 것을 나에게 드리는 원리에 동의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첫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통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화목제가 갖고 있는 중요한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것들을 잃어버려요. 눈으로 보이는 우리 손님들 잘못 대접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결혼기념일, 생일 안 지켜주면 난리가 납니다. 네.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결혼기념일 한번 기억해주면 1년을 밥을 잘 얻어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막 윽박지릅니다. 그렇죠? 내 생일 잘 안 챙겨주면 내가 다음에 챙겨주나 봐라 이러면서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기념일을 챙기면서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죄로부터 통째로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죽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과하는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딱 하셨던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두에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고 그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감사를 표현할 줄 알고 격려할 줄 알고 잘못된 것은 스스로 덮어나갈 줄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제로, 낙헌제로, 그것도 부족합니다. 서원제로 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러한 예배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끊임없이 화목하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 특별히 재미난 의미가 또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고유한 음식을 좋아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내장을 하나님이 못 먹도록 해서 그렇지만은 처음에는 그 내장과 또 내장 콩팥과 또는 거기에 붙어있는 기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는 습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먼저 불에 태워서 드리라고 하니까 어떤 백성들은 내가 나누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좋아하는 부분인데 어쩌면 이것은 부인에게도 주지 않냐고 나 혼자 숨어서 먹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딱 찍어서 가장 좋아하는 그 부분을 딱 찍어서 그 부분을 내라. 태워서 드려라. 무슨 의미입니까? 요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아무도 모르는 내 속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누구하고도 나누고 싶지 않은 비밀이 있습니다. 누구하고도 나누고 싶지 않은 나만이 갖고 있는 그 귀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어놓기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너무 잘 아세요. 너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을 내놓아라. 너 혼자 꽉 쥐고 있지 말고 그것을 내어놓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그리고 그것을 혼자 누리지 말고 감사한 다음에 너희 가족과 친척과 더 나아가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나누어야 된다. 나누었을 때 은혜가 풍성해진다는 원리를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 부인도 알면 안 되는, 내 남편도 알면 안 되는, 내 자식도 알면 안 되는 그 귀중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알 거예요. 하나님 이런 거 붙드는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붙들겠습니다. 예.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고 그런 것들을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나눌 줄 알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오늘 화목자의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구나. 내가 너와 함께 화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사람에게 꼭 취해야 되는 부분을 또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가 7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 희생의 예물이 서원이나 자원의 예물이면 그 희생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희생의 고기가 제3일에 남지 않도록 불사를 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드리고 사람과 나눠야 될 몫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 재미난 것은 화목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드린 다음에 그 다음으로 사람들과 함께 화목하기를 원했고 사람들과 함께 좋은 것을 나누시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사는 하나님께만 모든 것이 드려졌지만 화목제로 가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제사장도 나눌 게 있고 백성들도 취할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화목해 지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는 사람은 사람들과 화목하는 은혜가 덩달아서 따라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특히 감사제는 당일날 먹어야 됐습니다. 이튿날까지 간혹 먹을 수도 있지만 3일째 되면 그걸 먹지 말고 다 태워버리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나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하루 늦어도 이틀이지 3일까지 가지 말라 라고 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제가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고집사님이 오랜만에 왕집사님을 불러서 오늘 내가 맛있는 고기가 있는데 거기 가서 점심 먹자 하고 고집사님이 왕집사님에게 점심을 사줬습니다. 왕집사님이 고기를 먹다 보니까 내가 평생 먹던 고기보다 정말 맛있다 마음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올 때 고집사님한테 감사합니다 얘기를 안 했어요. 왕집사님 생각은 오늘 너무 내가 맛있어 감사했는데 내가 2주일 후에 이와 비슷한 수준의 음식을 내가 대접해야지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속으로 생각했고 내가 속으로 감사했기 때문에 말을 표현 안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고집사님은 어때요? 맛있는 고기 사줬는데 아무 말도 안 듣고 그냥 나왔어요. 속이 어때요? 지금 그저 그렇구나. 속으로는 뭐라면 못됐구만.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사람은 원래 그런 거예요. 사람은요, 내가 무엇인가 고마운 일을 했으면 상대방이 고맙다고 해야 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고마운 일을 해줬는데 맛있는 걸 사줬는데 상대방이 입 딱 닫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한두 번 그렇게 하겠지만은 한 서너 번 그렇게 간 다음에 저 사람 저런 사람이구나 라고 화목할 대상이 아니구나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둘이서 관계가 마르고 닳도록 지속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맛있으면 맛있다 난생 처음 먹어보는 고기다 다 먹고 난 다음에 이를 막 쑤시면서 감사합니다 대단합니다 내 평생 못 잊겠습니다 막 하는 거예요. 말로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한 이틀 후에 다시 불러내는 거예요. 내가 말로만 감사하려니까 너무 섭섭합니다. 내가 이벤트를 오늘 준비했는데 오늘 어디 가서 멋지게 드라이브 한 다음에 커피 한 잔 딱 합시다. 이게 뭐예요? 낙헌제예요. 낙헌제. 이벤트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럼 고집사님이 밥 한 그릇 사주고 그날 감사하다는 말을 들어서 해피했어요. 나중에 더 사줘야 되지? 이런 마음 들었는데 이틀 후에 다시 전화 와가지고 드라이브하고 커피 마시자고 하니까 해피했어요. 드라이브로 해주는 사람도 해피하고 받는 사람도 해피한 거예요. 근데 한 3일 지나서 왕집사님이 다시 나타나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 너무 감사한데 고집사님이 또 찾아가지고 고집사님 내가 평생토록 고집사님을 내 어머니로 모시겠습니다. 막 소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고집사님이 밥 한 번 사주고 막 해피한 거예요. 아니 평생 어머니로 모시겠다는데 이제 딸이나 며느리가 됐는데 내버두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만날 때마다 고기 사줄 거예요. 그렇죠? 이게 서원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햇빛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다양한 자녀 주시고 막 은혜를 날마다 쏟아주세요. 내가 감사한지 어쩐지 몰라요. 하나님 뭐 당연하지요. 하나님이 나 세상에 태어나게 했으니까 당연하지요. 그런 자식 있잖아요. 내가 나고 싶어서 낳았어요. 엄마가 낳았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덤비면 어때요? 내가 어쩔 수 없이 해주지만 18살만 넘어봐라. 우리 집에 당장에 나가라. 안 나가면 내가 홈스테이 받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이런 원리예요. 우리가 사람 관계 속에서 화목이 지속되고 마르고 닳도록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서로 감사할 줄 알고 말이라도 표현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얘기할 줄 알고 좀 더 나아가서 또 베풀기도 하고 막 서원도 하고 이러면 서로 좋은 거예요. 서로.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제의 예배로 나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계속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데 은혜 받는 사람은 아직도 부족해요. 네? 내가 예수 믿은 지가 10년, 20년인데 하나님은 지금 밖에 있는 사람하고 나하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계속 이런 얘기하고 살아있다고 하고 나를 교회에 나오게 했으면 은혜를 더 주셔야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막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안 줘야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감사제와 낙헌제와 서원제로 우리에게 나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서 더 주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좀 지혜 있게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뭐가 부족해서 기름을 태워서 드리라고 했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해피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가 나오기보다는 우리의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인격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내가 감사함을 표현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표현하는 그 방식으로 나에게 나아오면 내가 그걸 인정하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수준을 낮추신 겁니다.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화목제의 제물을 드릴 때 맨 처음에 소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소를 드리고 난 다음에 기름 다 떼가지고 내장 떼가지고 불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다 연납되게 드렸습니다. 소 한 마리가 얼마나 큰데 내장과 기름 뗐다고 지금 뭐가 빠진 게 있겠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가슴살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또 아론 대제사장은 뒷다리를 또 주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90% 이상이 남았어요. 그렇죠? 그럼 그것을 어떻게? 제물을 드린 네가 가져가라 이랬습니다. 이제부터 고민됩니다. 소 한 마리가 얼마나 커요? 나머지 90%를 가지고 집에 왔더니 뭐라고 하냐면 오늘 중에 다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화목제의 원칙이 그래요. 만약에 네가 그것을 감사제로 드렸다면 오늘 해지기 전에 다 먹어라.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소 한 마리를 그때 당시 가족이 한 많이 낳았다 치고 한 10명이라고 칩시다. 10명이 1년을 굶어도 소 한 마리 다 못 먹습니다. 하루 만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친척을 불러야 돼요. 어거지로 불러야 돼요. 왜냐면 오늘까지 다 안 먹으면 안 되니까 다 불러야 돼요. 그래도 안 돼요. 30-40명 모여가지고 소 한 마리 다 못 먹습니다. 어떻게 해요? 동네로 나가지고 이 사람들은 오늘 내가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이 화목제의 제물을 당신들과 함께 나눠야만 됩니다. 이거 의무예요. 다 불러들여갖고 잔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리 하나씩 딱 주고 네? 머리 하나 딱 주고 어쨌든 우리 집에 잔치에 참석했으니까 적당히 먹지 말고 최소한 5그릇 먹어라. 어거지로 막 분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소 한 마리 하루에 처치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건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화합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과 또는 친척과 이웃들과 그렇게 화목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회개했으면 그것이 다 끝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를 다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전도연이 주연으로 나오죠? 아주 기분 나쁜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이 그 화를 못 참고, 애기가 죽었던가요?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몇 년 세월을 눈물로 보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미워하다 보니까 자기가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다가 결국 그 사람을 용서해야 나도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용서하기로 결심하고 감옥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거기에 있던 죄수가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신자가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잘못했으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 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되어도 사람에게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것을 용서를 빌었어야 돼요. 그런데 몇 년 고생하고 큰 맘 먹고 용서하겠다고 찾아갔는데 그 죄수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제 자유합니다. 나는 죄가 없어졌습니다. 내 신앙생활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니까 찾아갔던 그 여자가 정신이 홀딱 나갔어요. 기가 막힙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네가 스스로 너를 용서했다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냐, 세상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1:1 관계를 맺고 화목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과 화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마음에 부담을 가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가야 돼요. 내가 이런 문제로 내가 당신에게 큰 죄를 졌습니다.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마음이 안 풀린다? 그 다음날 가서 식사 한번 합시다. 또 그래도 말은 풀리는 것 같은데 마음이 안 풀린 것 같아요. 저하고 여행 한번 합시다. 미서부 여행 한번 합시다. 한 1,000불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얻는 것이 좋습니까? 내가 1,000불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까? 뭐가 아까워요?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한 사람에게 1,000불 투자하는 거 아깝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생각하기를 천하보다 우주보다 귀하다고 했어요. 우주보다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상을 나는 1,000불이 아까워서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예요. 내가 1,000불이 아까워서 그것을 내가 못 놓겠다 생각하면서 사람을 잃을 때 나는 돈이라고 하는 1,000불을 우상 숭배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화해하고 화목제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아니면 붙들겨 안고 있는 것 때문에 화목제물로 예배 드리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너는 아직도 뭔가 부족하구나. 너 그 문제 해결하고 나와야 되겠다. 이런 말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너무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소 한 마리 다 먹으려니까 내가 마음에 설령 감동이 없어도 나는 어거지로 가야 돼요. 가서 고기 먹읍시다. 끌고 오는 동안에 그 말 한마디에 상대방은 끌려가면서 고기 먹으러 가는데 마음이 딱 부담을 갖고 갈 수 있어요? 가는 동안에 마음이 풀리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나와서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합니다. 낙헌제로 내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아니 소원함으로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그 형식이 담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화해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부담되는 모든 사람들을 찾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던 사람들도 찾아가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얘기하면서 차 한잔 합시다. 그래도 직성이 안 풀리면 내가 오늘 드라이브 한번 쏘겠습니다. 한번 한 바퀴 돌려주고요. 그러면서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되게 되는 거예요. 화목.
그래서 화목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면서 사람들과는 원수가 되어서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원리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과도 화해하고 이웃과도 함께 화해하고 이웃을 화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부족한 것들을 나눠주고 내가 지금 혼자 감추고 있는 것이 그것을 드러내어서 그것 가지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화목제의 예배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이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오빠 동생이 있으면 항상 다투죠. 그렇죠? 누나 동생이면 조금 괜찮은데 오빠 동생이면 날마다 다투죠. 오빠가 뭐 이해를 잘 안 하니까. 그러면 날마다 싸우고 와가지고 엄마나 아빠한테 하는 말이 뭐예요? 동생이 먼저 오죠? 동생이 막 울면서 엉엉엉 울면서 오빠가 나를 귀찮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때리고 지멋대로 한다고 막 소리를 내면서 오니까 오빠가 저기서 듣고 있다가 큰일 났어. 이러다가 내가 엄마한테 오늘 빗자루로 맞겠다 생각되면 빨리 쫓아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얘가 먼저 나에게 막 버릇없이 굴었고 지멋대로 했고 내 방에 들어와서 막 뒤졌다고 막 성토합니다. 부모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어때요? 마음이 좋죠? 서로 자기 주장할 수 있는 인격이 된 거니까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도 없어요. 마음이 아파요. 부모의 입장에서 가만히 보면 별거 아닌데 그거 다 내려놓고 내 한 몸으로 난 건데 가까이 행복하게 화목하게 지내면 얼마나 좋을까? 지혜 있는 부모는 막 소리치면서 너는 오빠 말 듣고 너는 오빠로서 동생을 좋아해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혜로운 부모는 어떻게 해요? 얘들아 잘 생각해봐라. 나는 너희들이 누가 먼저 잘못했고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를 따지기 전에 누가 먼저 싸움을 시작한 것에는 관심이 없다. 그러나 너희들 중에 먼저 화해를 선언하고 먼저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싸움을 할 때 누가 먼저 싸움을 걸고 누가 원인을 제공했고 그런 것을 우리는 따집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그래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부싸움에 절대 끼어들면 안 됩니다. 그렇죠?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이 막 할 때 맞아 하면서 막 편을 들잖아요. 부부싸움은 물로 칼백이라 나중에 둘이 또 그러면 이제 누가 당신한테 욕하던데 당신이 잘못했다고 막 누가 그러던데 그러면 다 죄인 되는 거예요. 부부싸움은 물로 칼백이에요. 절대 끼어들면 안 돼요. 그러나 부부들도요. 싸움을 하는 걸 가만히 보면 다 내가 잘못한 건 어디 없어요. 상대방이 나한테 이렇게 해서 내 마음이 화가 나고 내가 뒤틀리고 나만 스트레스 받고 나만 손해보고 내 인생이 그 사람 때문에 이 지경이 됐어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의 싸우는 것을 보면서 누가 원인을 제공했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먼저 화해를 할 것인가가 문제라고 얘기하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다투고 있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문제를 누가 제공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먼저 화해할래? 누가 먼저 내 마음을 품을래? 내 본질 자체가 사랑이고 내 본질 자체가 화목인데 나를 너희들이 사랑한다고 교회에 모였으면 누가 먼저 하나님 내 마음을 품고 나아갈래?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니요. 나는 목사님이 싫어요. 아니요. 나는 저 성도가 미워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원인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바닥에 부득치야 소리 나지 한쪽이 어떻게 한다고 소리 아무 해보세요. 소리 안 납니다. 내가 부딪혔기 때문에 소리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화목제의 예배로 평생도록 하나님 앞에 화목한 것처럼 내가 성도 사이에 화목하겠습니다. 내가 설령 잘못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고백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소고기 하루 만에 끝난다는 얘기예요. 이걸 내가 하지 않으면 소고기 일주일, 한 달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소고기 오랫동안 보관했으니까 너 잘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왜 그랬니? 너 내가 하루 만에 먹으라고 했잖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전략해야 될 때가 있고 하루 만에 소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전략을 할 때 구분하고 소비해야 될 때를 잘 알아야 돼요. 사람이 우리가 어느 집단에 내가 들어가야 될 때 있고 잘 빠져나올 때가 있어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거 잘못하면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게 되는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화목제와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잘못한 사람의 원인을 먼저 찾지 마시고 내가 먼저 화해하겠다고 나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거지로 소 한 마리 주면서 오늘 하루에 다 먹어라. 쉽지 않은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예. 저도 뭐 부부싸움 안 하고 살겠습니까? 하고 나면요, 여러분, 굉장한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부부싸움을 한 것에 대해서 성경은 왜 했느냐 물어보지 않습니다. 만약 누구와 문제가 생기거든 그날 해 지기 전에 해결해라 이래요. 사람은 싸울 수 있어요. 다툴 수 있어요. 의견이 불일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 뜨기 전까지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그날 다 고기 함께 먹지 않으면 그 다음날 가면 어떤 줄 아세요? 밤에 자는 동안에 잠이 안 오잖아요. 싸웠는데 어떻게 잠이 와요? 잠이 안 오는 동안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싸웠는데 어제 싸운 일 아니라 일주일 전에 싸운 것도 막 생각나고 한 달 전에 싸운 것도 막 생각나고 1년 전에 10년 전에 싸운 것이 한꺼번에 다 생각나가지고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진 거야. 아니 한 가지 갖고 싸웠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면 내 얼굴이 막 이렇게 생기는 거야. 온갖 생각에 다 들어가지고 사람을 미워하는 심정이 커져가지고 사람이요. 그럼 그 다음날이라도 빨리 풀어야 돼요. 일주일 가보세요. 그럼 사람이 이제 못 견뎌요. 사람이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자기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은 것과 같다. 성경이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함께 화해하지 않으면 내가 힘들어져요. 네. 저는 목사로서 참 내가 목사답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제가 확신을 합니다. 근래 왜 그런가? 제가 집사람하고 다투고 나면 10번 중에 9번은 제가 먼저 화해를 합니다. 근데요, 저도 목사지만 먼저 한번 화해한다고 입을 떨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정말 죽기보다 싫어요. 웃는 분들은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 아는 사실이에요. 죽기보다 싫은 일을 하나님께서 그날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날 딱 해고 나면요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게. 그런데 그날 하지 말라 그 다음날로 미루고 또 미루고 또 미루라 하는 것이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그래서 지옥에 가면 다 껄껄껄껄 하면서 웃는 데잖아요. 왜 그래요? 그때 할 걸 이제서 뜨거운 데서 앉았고 그때 내가 잘못했다고 먼저 할 걸 그때 예수 믿을 걸 그때 잘할 걸 다 껄껄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지혜가 있어야 돼요? 껄껄껄 하지 말고 그때 잘했다. 내가 그때 하길 잘했다. 이틀 만에 할 것을 하루 만에 하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그날 저녁을 내가 세이브한 거예요. 평안하게 자고 누구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부추기면서 잠자는 하루와 미워하면서 자는 하루는 천지 차이입니다. 네. 화목제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네. 어차피 같이 갈 세상인데 멀리 가려면 누구하고 같이 가야 됩니까? 원수하고 같이 가야 되나요? 애인하고? 네, 친구하고 같이 가야 되고 좋은 사람하고 같이 가야 돼요.
제가 근래에 망구 90을 바라보는 어떤, 여러분이 다 아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다 아실 텐데 그분 집을 자주 찾아가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참 불편해요.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또 식사도 하는데 식사하면 막 소화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90을 바라보는 두 분이 평생 재밌게 살아왔는지 몰라도 마지막에 가갖고 잘 의견이 안 맞아요. 남편이 이렇게 하면 아내는 나가버리고, 나가는 걸 빨리 들어오라고 부르면 막 소리 지르고. 제가 한번 라면 끓여준다고 해서 라면을 먹었는데요, 아주 힘들었어요. 분위기가 싸한 게 이걸 먹으라고 하는 건지 눈치 보면서 막 먹는데요, 너무 힘들어요. 뭐냐, 화목제를 잘 드리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이득을 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 만났잖아요. 그래서 사랑한다고 했기 때문에 결혼했어요. 근데 결혼한 다음에 조건적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 달에는 당신이 3,000불 벌어왔으니까 내가 3,000불어치 밥을 해줘야지. 열심히 잘해줬어요. 그 다음 달에 1,000불만 벌어왔으니까 이번에는 하루에 한 끼씩만 먹어. 뭐 이렇게 조건부로 만약에 사랑을 했다고 봐요. 그럼 남편이 이제 이번에는 밥을 한 끼만 줬으니까 다음 달에도 500불만 벌어와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을 두고 서로를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해피한 가정생활이 아니죠. 조건을 두고 뭔가를 한다는 것은 조건이 안 좋아지면 상대방에게 불평하게 돼 있고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게 돼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조건이, 세상을 살다 보면 조건이 다 좋습니까? 한 번 좋으면 9번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 따지는 부모 밑에서 사는 자녀는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오늘도 들어가면 왜 돈을 안 벌어 왔어? 소리치는 엄마 소리를 들어야 될 텐데, 네? 아빠가 또 원망하는 소리를 들어야 될 텐데, 이런 생각하면 자녀들의 마음이 불안해요. 혜택이 없어요. 그리고 자녀가 나중에 집을 나가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아이고 저놈의 자식 내가 잘 키웠는데 지 멋대로야. 그게 아니에요. 집에 들어가고 싶으면 왜 집을 나가겠습니까? 그 아이들은요 속으로 그래요. 아이고 집구석 다 와야 들어야지. 반대로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서로가 본질적인 부분들에 우리가 충실하자. 조건을 가지고 만난 게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생각하면서 조건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고 본질적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좋아하고 격려하는 관계, 사랑하는 관계를 우리 부부의 원칙으로 하자. 만약에 그랬다면 좀 대화가 달라질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김춘수 씨의 그 꽃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성경책 앞에다도 써갖고 다녔어요. 그런데 내가 그대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대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습니다. 막 이러면서 서로 막 사랑을 고백하고, 또 상대방에 그대는 나의 인생입니다. 나는 그대의 꽃입니다. 뭐 이러면서 알콩달콩 막 살아가면 누가 혜택을 받아요? 누가 혜택을 받아요? 당사자들이 혜택을 받는 건 당연하고 누가 받아요? 자녀들이 혜택을 받았어요. 야, 오늘도 닭살 커플이 하는 행각을 빨리 가서 봐야지. 그놈 집에 빨리 들어올 거예요. 부부 관계가 좋으니까 자녀들에게 말 한마디라도 좋게 하게 돼 있고 격려하게 돼 있고 자녀들이 결혼을 빨리 합니다. 그런 집은. 왜 그런지 아세요? 나도 저런 아빠 만나서 잘 살아야지. 나 저런 엄마 만나서 잘 살아야지. 이래 돼 있어요. 뭔가 집에 들어가고 싶고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을 느끼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면 혜택은 자녀들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혜택을 받으면 그 친구들이 혜택을 받게 되어 있고요. 그 친구들이 혜택을 받으면 그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에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계획 없이 준비 없이 그냥 나와서 1시간 예배 참석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각오하고 막 하나님 당장 내려오세요. 내가 커피 한 잔 사겠습니다. 막 이런 각오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행복하고 가까워져요. 그럼 그 혜택을 누가 봅니까?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보게 돼 있어요. 내 성도들이 함께 혜택을 보면 그 주위에 있는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립니까? 나와 성도들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할 텐데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관계 하나 형성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어거지로 다니면서 20년을 낭비하면 얼마나 손해예요? 그렇죠? 손해입니다. 어차피 다닐 거, 어차피 신앙생활하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같이 가기로 서약했다면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로 화목제의 예배를 내가 드려야겠다. 내가 오늘 1시간 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해피해 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예배는 오늘내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밖으로 나아가서 일상생활 동안에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이렇게 결정하면 하나님 해피하실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 비즈니스에서 이렇게 이득을 남기려고 하는데 저 사람도 해피할까요? 하나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볼 때는 해피 안 하다. 그럼 그 일을 안 해야 되죠. 그게 예배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옳다고 얘기하는 것을 내가 선택하는 거, 그게 화목제의 예배예요. 주일날은 그럴싸하게 찬양도 잘하면서 예배 드렸는데 비즈니스 하면서 뻔히 들여다 보이는 순대, 그걸 내가 하면서 내 돈을 챙긴, 그는 내가 화목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면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화평을 다른 사람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과 화목제를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포인트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과 함께 행복하고 해피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원히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서 먼저 맛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네가 나와 화목해라 이렇게 요청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자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이 마음에 드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럴 때 좀 참으시고, 내가 18살까지만 보면 되는데 지가 어떻게 하든지 지 인생 지가 사는데 내가 그냥 격려하고 봐야지, 이래 생각해야지. 딱 꼬치꼬치 내 방식대로 키우기 위해서 막 꼬집고 쪼아대고 막 지저대고 그냥 튀겨대고 창피를 주고 하니까 애들이 어떻게 돼요? 나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막 그렇게 했는데 애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고 그 화목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과 화목하기로 나아갈 때 애들이 화목하는 거지, 내가 막 뭐라고 해서 애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화목하면 저절로 모든 것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 인생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간에 꼭 화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니까요, 화목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화목해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하고 함께 형제지간 되는 수준이 있다.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과 화목해하고 다른 사람과 화평해라. 그러면 우리 수준이 예수님 수준으로 올라가게 된다. 피스메이커, 화평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런 말. 그리고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만나면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영 마음에 차지 않아도 그냥 지적하지 말고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되잖아요.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영 성에 안 찬다 그러면 입 딱 다물고 그냥 씩 웃고 마세요. 네? 누가 제가 여러분을 보면서 아무 말 않고 이렇게 씩 웃는다 그러면 아, 내가 성이 안 찼구나, 그렇게 딱 감지하면 돼요. 꼭 물어보지 마세요. 어떠냐고. 눈치채면 되지. 꼭 내 입을 통해서 꼭 여러분과 화목 안 하기를 원합니까? 눈치채야지. 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 보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밖으로 나가서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다시 와서 예물을 드리라. 뭔 얘기인가요?
내 눈으로 보이는 형제, 부부, 이웃, 친척, 신앙생활 안 하는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말라. 눈으로 보이는 사람과 화목하지도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덤비는 사람 옳지 않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겉으로 드러날 때 저 사람 보면 내가 편하다, 해피하다, 기쁘다, 이런 사람들은요, 딱 따지고 보면 그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져보세요. 신앙생활 잘하는데 날마다 인상 쓰고 날마다 뒤에서 누구 얘기하고 막 그렇게 사람 봤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과 코드를 잘 맞추기를 원하면 여러분의 이웃 사람들과도 코드 잘 맞추는 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도 회복되고 화목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 열린교회에서 하나로 모였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즐겁고 목회자는 교인을 만나는 것이 행복하고 성도들은 성도를 만나는 것이 즐겁고 또 목회자를 만나는 것이 기대가 되고 그런 화목제의 예배가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 있어지기를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